오늘은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하고요. 또 듣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궁금한 게 있죠. 왜 잘 변하지 않을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5세 이전에 이렇게 다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5세 이후가 되면 변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주 그 폭이 적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죠?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안 들었죠. 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하여서 심판을 당하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정하시면 또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변화라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변화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한번 좀 찾아보고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읽기,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성도의 관점에서 좀 쉽게 한번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사실요. 증언하는 대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메시지를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분명히 화답할 겁니다. 믿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영지주의자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객관적인 이 증거를 글로써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게 요한 1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어떤 객관적인 내용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 증거가 뭐냐? 물과 피라는 겁니다. 물과 피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물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 이거를 줄여서 그냥 우리 성경, 이 개역개정은 물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또 공동 번역이나 NLT나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 피는 뭔지 다 아시겠죠? 한 단어로 딱 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뭘 말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적인 존재여야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주장을 했더랬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또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은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떠났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증거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가 이 영지주의자들의 두 번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물로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로만 아니요. 세례를 받은 것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이신데 영주주의자 너희들도 인정하는 그 성령이 친히 증언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증인이나 또 증언 또 증거가 반드시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 증언이 2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증거가 2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로 굉장히 많이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성도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엄밀히 말할 때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 한 분이시다. 그리고 물과 피가 인격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물과 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관점에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증언하는 이는 한 분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물과 피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세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증언과 그리고 물과 피의 증거가 전부 일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제 이해가 딱 되시죠? 와 닿으시죠? 그죠? 이렇게 증거가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뭐라고요?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뭐가 증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생명. 11절과 연관시켜보면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먼저 떠오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딱 그게 문자적인 의미니까 이거죠. Eternal life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음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문자적인 의미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이 무한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의 육적인 생명, 이 생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달라요. 우리의 생명은 육적으로 받은 생명이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죄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죄가 전부 걷어진 것이고요. 죄가 사라진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이 깃들여져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사귈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제나 그런 사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진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 이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게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생겼다는 거죠.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온 겁니다. 비록 죄를 짓고 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벗겨진다는 거죠.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 두 번째 다 정리가 되셨죠? 여기서 이게 어렵다 그러시면 제가 다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요. 사도 요한은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한 가지 줍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자, 이 구절을 찬찬히 한번 뜯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거짓의 반대가 뭐죠? 진실이죠. 정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직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으로 인정한다, 믿는다,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끄셔도 돼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이게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진짜가 되는 거고요. 내 고백, 내 삶의 그 증거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의 그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막연하죠. 그렇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입술,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하시다, 정직하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성령의 능력,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런 것을 많이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성숙하려면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찬송 되게 많이 불렀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불이야! 그러면서.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잘 못 봤지만 파란 천막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교회가 없으니까 스티로폴 깔아가지고 그 추운 데서 이렇게 막 손뼉치면서 참 피 흘리신 네 저만 아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것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불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속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거기 계신 줄을 압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하고요. 저도 믿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특별히 신대원 들어가기 전으로 이렇게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방언을 할 줄 알고요. 방언도 여러 가지를 할 줄을 알고 또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치유의 은혜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것도 저는 좀 두렵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저도 성령에 대해서 깊이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떠들썩했던 사람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막 성령에 불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어떤 체험과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2007년 어느 때쯤부터 제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옛 모습으로. 그렇게 뜨거웠던 제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던 제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심령, 곧 그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령을 많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으로 또 생각과 또 의지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찾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막 소리치고 이 부르짖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부르짖는 기도하고 다릅니다. 주님 어디 갔냐고!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요. 정말 하나님 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답을 다 가지고 계신데 저는 저 멀리 밖에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십니까? 목회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성령 충만하시다.
오해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런 시험도 빠뜨려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 진리를 항상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뭐냐? 성령의 깊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 영혼이 메마르냐? 아니면 푹 젖어 있느냐? 성령에 의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냐? 죄 가운데 깨닫지 못한 존재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깨끗한 존재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그 모든 죄악들까지 내가 다 회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만약에 의지가 필요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의지이면 충분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내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거고요. 내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심령 속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더 붙잡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많은 죄를 지었건 내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죄조차 그 많은 죄조차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고 넓고 깊은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의지,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나가면 우리 주님의 깊이에는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경험을 해봤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그 사랑을 체험을 해봤으면 내일 내가 경험한 그 성령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더 깊겠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짤막한 기도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저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주님, 저를 더 씻어주세요. 더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주님과 더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한번 다 아실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삶에 필요한 육적인 내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내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반면에 내 속의
심령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기도, 주님과의 그 사귐의 기도는 참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 기도를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 3년, 5년, 10년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면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처럼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막 부정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정말 줄어들 겁니다. 내 속의 심령에 계속해서 그런 사귐과 교제가 있었다라면.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기도 하잖아요.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어 달라고. 물론 일하셔야 돼요.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쓰임 받되 내 심령은 오히려 더 깊이 고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정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하루가 더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그 긍휼하심을 내가 더 정말 더 깊이 체험하고 성령에 푹 젖어 있고 새로워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나면은요, 또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속 깊은 신앙이나 넉넉한 신앙에 기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혼도 그분에게 좀 기대어서 살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자꾸만 찾아가고 만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자,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만나면 항상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분이 만약에 만나고 싶다라고 전화를 걸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든가요? 기쁨이 충만해지든가요? 그분 만나는 그 바람, 설렘? 반대일걸요? 그렇죠. 저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만나면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만 입에 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분이 계세요. 만날 때마다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또 정말 기대고 싶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때로는 시간을 낼 때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일부러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깨끗한 심령 때문에 내 영혼도 같이 평안을 이렇게 덩달아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이,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기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그분 만나기 싫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 그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이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또 확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의 속 심령이 변화되려면요. 첫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정말 빛과 진리의 예수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사시면서 24시간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세요?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묵상하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환경,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생각, 어떤 의도, 그 때문에 내가 파도에 휩쓸려 가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이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나.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속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쭉 나열했잖아요. 제가 매일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매일 하루에 2번 이상씩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정말 죄가 없는 그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과 함께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하루에 2번 이상씩.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잘났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봅니다. 또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그 신앙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과 하나 됨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나뉘어져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나뉘어졌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나뉘어져 있는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실래요? 하나가 되어야 뭐라가 나와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 즉, 뭘 말하느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내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항상 심령을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설교 영상을 듣고 보시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모두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그렇게 삶으로 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을 한 번 더 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한 것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진실한 자로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려면, 인정하려면, 정말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려면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달보다 이번 달 많이 변화하셨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정말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변화는 내 깊은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 제 속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다 걷어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깊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정말 그 예수 사랑, 예수 충만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 이 고백에 대해서 제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 삶의 고백이 하나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온전한 왕이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 아버지 더욱더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 속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의 심령이 아버지 면접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변화가 하루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날도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 정말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이 하나님 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정말 아버지 교제를 나누며 사귐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진실한 분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주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겉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입술과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진실로 변화되어 그 증거가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성령으로 예수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의 어르신들과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